자, 이스라엘 지형도 그리기인데요. 이 지도를 잠깐 꺼내주시죠.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이제 일부러 선을 좀 걷어요. 점선을 걷는데 상자, 중상, 중중 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모르면은 이 지역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 없는 게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리기를 하는데요. 오랜만에 어린이처럼 한번 그리기 하겠습니다. 길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길이 이제 뼈대가 되니까 길을 먼저 그릴게요. 동쪽이 위고 아래가 서쪽이 왼쪽이 북쪽입니다. 길을 그리는데 점이 있죠. 점이 도시예요. 이게 중요한 도시들을 길이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 위를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길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정 모르시면 입체지도를 보면 됩니다. 입체지도와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점을 계속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나가고 이게 무슨 도라뇨? 왕의 대로다. 왕의 대로. 그래서 입체지도에도 왕의 대로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하나만 좀 위로 쏙 올라갔다가 오는데 점 따라서 그리면 그냥 됩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어렵게 그릴 필요 없고요. 색깔이 있는 것들을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색깔에 맞춰서 색깔도 의미가 있었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 족장의 도로라고 알려져 있는 도로도 산지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겜이라는 곳에서 브엘세바까지 연결한 거예요. 세겜에서 브엘세까지 이 부분을 연결한 거고요. 세겜에서 브엘세바까지 선을 쭉 연결해 보십니다. 자, 그 다음은 좀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 갖고 점을 잘 봐야 돼요. 두 점은 이제 벗겨 나가 갖고 이런 점으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중간 밑에서는 길이 두 개예요. 두 개죠. 여기에서 길이 위와 아래가 있다. 여기 위에 있는 아벡이라는 곳에서 요빠 쪽으로 빠져 갖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이쪽에서 가드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갈멜 산지를 딱 지나고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가고 하는 것.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거 아래 두 개 점이 있는데 이거는 제외하고 옆을 가라. 자, 이게 남북도로죠. 남북도로. 위에는 왕의 도로, 가운데는 족장의 도로, 아래는 해변길. 해변길. 자, 파일로도 드리니까 나중에 내일 이거를 퀴즈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열심히 그려오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강의에서는 발표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서요. 도로가 여기 생겼어요. 남북도로가. 베레아길이라고 하는 길이 여기 생겼습니다. 요건 요단 계곡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얇게 요단 계곡 따라서 베레아길. 예수님이 주로 다닌 길이에요. 그 길은 요단강을 건너갔고 이쪽 길로 주로 다녔다. 베레아길. 자, 그리고 이제 동석길 파란색 같은 걸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초록색이나 파란색 있으면 파란색. 동서를 이어주는 길입니다. 동서를 이어주는 것. 여기 길란 라못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점하고 중간의 점, 벳산이라는 점, 그리고 무깃도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 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변길하고 왕의 대로를 연결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 해변길과 왕의 대로. 자, 이 길이 4개라 그랬죠. 4개. 또 하나는 이쪽. 여기 거라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내려와 갖고 세겜 쪽을 연결하고 사마리아를 거쳐 갖고 소고까지 오는 거. 사마리아 관통, 에브라임 산지를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관통하는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연습이니까 흐름만 잡으십시오. 너무 꼼꼼하게 하려면 화납니다. 너무 꼼꼼하려면 너무 시간을 안 준다고 화를 내는데 이건 좀 대강 하시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라빠 암몬이라는 곳서부터 해서 여리고를 지납니다. 여리고를 지나갔고 여기는 게셀까지 이어지는 도로.
게셀까지 이어지는, 여기 이제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는데 여기까지 와갖고 게셀까지 이어지는 도로. 이게 이제 예루살렘 쪽을 관통하는 도로, 베냐민 산지 관통하는 도로입니다. 베냐민 산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에 있는 보스라가 있어요. 보스라, 이 점이 보스라에서 부엘세바를 거쳐갖고 그라를 거쳐서 가사까지, 가자 지구라고 하는 가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뭐 크게는 7개,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8개, 8개. 이 도로가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대부분의 사건. 그러니까 한 번 외워두면 우리 목회 몇십 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하고 나면은 이게 뼈대가 안 잡힌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뼈대를 길을 딱 잡고 이 길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같이 알고 도시 주변에 있는 지역 이름까지도 알면 좋겠죠. 자, 이제는 바다 이름부터 적겠습니다. 바다. 여기 갈릴리 바다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이쪽은 염해. 염해. 사해는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염해라고 합니다. 이쪽 염해. 염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지중해. 지중해인데 성경에는 대해라고 불러요. 대해. 대해라고 하고 가로치고 지중해 이렇게 해주시면 세 개의 물이 모인 곳이 있다. 세 개의 물이 모인 곳이 지중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 이름 들어갑니다. 지역 이름. 북쪽에서부터 나라 이름부터 들어갈게요. 이건 제가 잘못 썼는데 수리아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람이라고 해주세요. 아람. 수리아라고 하지 마시고 신약 이름은 수리아고 구약 이름은 아람입니다. 아람. 뭐 가로치고 수리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람, 수리아. 자, 그리고 수리아 아래 갈릴리 위쪽을 갖다가 바산이라고, 나라 이름이니까요. 암몬. 요 암몬 지역을 보겠고요. 암몬 옆에가 모압이죠. 모압 아래가 에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나라 이름을 써주십니다.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위치 잡으시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도 나라가 있다 그랬죠. 아래쪽에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하고요. 성경에서는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더 말해요. 수로보니게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수리아의 베니게라는 뜻이에요. 이 지역이 크게는 수리아였고요. 거기에 베니게 지역이다 그래서 수리아의 베니게.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자, 그 다음 여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있다 그랬죠? 블레셋 이쪽에. 블레셋 보고요. 자, 이렇게 하면 크게는 6나라 나왔고 이스라엘까지 치면 7나라가 되겠죠. 이스라엘은 이제는 지역 이름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북쪽 위에서부터 바산 지역입니다. 바산을 가로치고 골란이라고도 써보세요. 골란고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산이라고도 부르고 골란고원이라고 부릅니다. 참 여기가 곤란한 지역이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시리아하고 맨날 싸우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란고원 지역입니다. 바산. 그리고 암몬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이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길르앗. 아까 갈르엣이라고 불렀죠. 길르앗. 이렇게 하면 동쪽은 끝납니다. 바산, 길르앗까지 하면 이스라엘은 바산과 길르앗은 살고 있었으니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요단 계곡이 있죠. 요단 계곡. 요단 계곡이 이쪽에 요단 계곡이라고 써주시고 이 전체를 요단 계곡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염해 아래쪽에서 홍해까지 이르는 이 지점이 아라바 광야라고 불러요. 아라바 광야. 이스라엘이 아라바 광야를 갈 때 불뱀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 힘드니까 불평했다가 불평의 불자를 따라서 불뱀을 내려주는 사건이 여기 아라바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좀 아래 칸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산지, 아까 봤던 갈릴리 산지 그대로 하고요. 갈릴리 산지 넣고 갈릴리 산지 바로 아래가 이스리엘 골짜기라고 했죠. 이스리엘 골짜기. 오징어 모양 돼 있는데 이스리엘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 바로 오른쪽에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이 이제 베냐민 산지라 했죠. 길이 지나는 곳. 베냐민 산지.
조그맣지만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예요. 비냐민 산지. 그리고 오른쪽은 유다 산지. 유다 산지. 근데 유다 산지의 위쪽은 유다 광야, 아래쪽은 쉐펠라 평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는 네게부. 족장에 들어가 끝나는 지점, 네게부 혹은 남방이라고 부릅니다. 네게부 혹은 남방. 그리고 이제 넓게 오른쪽은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광야 지역이. 이스라엘이 39년 이상을 머물렀던 광야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와서 여기 악고 평야라고 조그만 평야가 있다 그랬죠. 악고 평야. 그리고 악고 평야를 가로막고 있는 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해변길이 지나는 갈멜산. 여기 엘리야가 대결했던 장소죠. 그리고 그 아래 해변이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러는데 샤론 평야. 자, 이렇게 해안에 평야가 있게 되고요. 빨간색 다른 색으로 한번요. 신약시대 때는 이름이 바뀌는 지역만 좀 할게요. 이 구약시대 이름이 있고요. 신약시대 때는 좀 첨가된 지역이 있고 이름이 바뀐 지역이 있어요. 여기 에돔은 나바테아라고 부르는 쪽으로 바뀌게 되고요. 아라비아라고도 적어주십시오. 아라비 가로치고. 왜냐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를 추정해요. 나바티아 왕국에 있는 곳. 여기 왕이 아레다 왕이었어. 아레다 왕이었는데 바울이 아레다 왕에 쫓겨갖고 광주리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쪽으로 갔을 것이다 봅니다. 아레다 왕, 나바테아 혹은 아라비아라고 부르고요. 이 밑에다가 이두메, 에돔 족속들이 이 밑에 와서 살았고요. 이두메 족속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헤롯이 여기 출신이에요. 헤롯 가족들이 다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신약에는 사마리아 산지라고 불렀죠.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바뀝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 지역의 여인을 명칭할 때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요단강 넘어서 베레아라고 불렀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베레아라고 불렀습니다. 건너편 땅이다 라고 불렀고 길르앗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이름을 불리기도 했어요. 바산 지역도 일부를 다 포함해 갖고 데가볼리라고 불렀습니다. 데가볼리는 좀 더 컸습니다. 길르앗과 암몬 지역, 바산 지역을 다 포함하는 넓은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데카폴리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는 도시 이름을 보겠습니다. 도시 이름. 자, 먼저 여러분들 요 모서리, 맨 위쪽 모서리에 다메섹이라고 도시 이름을 써주십니다. 다메섹. 자, 지금부터 도시는 무슨 도시를 쓰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수도가 되는 도시. 아람의 수도는 무조건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람족이라고 불렀다가 다메섹 왕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다메섹이고요. 암몬의 수도 전에 여기 데가볼리나 길르앗에서 유명한 도시는 두 도시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길르앗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예요. 여기 길르앗 라못은 누가 죽은 곳이냐? 아합 왕이 죽은 곳이. 아합 왕이 전쟁하다가 죽은 곳.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예후가 여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혁명을 일으키죠. 예후가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한 데는 거라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쪽에서 거라사 지방 간다 그랬으니까 이쪽을 방향을 향하여 간 거예요. 거라사 방향을. 이 전체 지역을 거라사 지방이라고 부를 정도로 데가볼리의 대표적인 도시가 거라사였어요. 지금도 가보면 제일 큰 도시가 됐어요. 발굴이 보면은 거라사. 그리고 암몬의 수도는 라빠라고 불렀어요. 라빠. 크다. 라빠 암몬이라고 불렀어요. 암몬의 수도. 라빠 암몬. 여기를 물들의 성이라고도 불렀고요. 여기서 야복강이 흘러나왔어요. 야복강이 흘러나오고 여기서 죽은 사람,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이 우리야. 다윗에 의해서 죽은 우리야가 여기서 전쟁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 헤스본 왕 시온. 생각나시죠? 모세가 제일 첫 번째 무찔렀던 왕 중에 하나가 헤스본 왕 시온인데 헤스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을 넘어서 이제 모압이 나오는데요. 모압의 수도가 있어요. 모압의 수도가 길하레셋입니다. 길하레셋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에돔의 수도가 있어요. 에돔의 궁궐이 있었던 것이 보스라입니다. 보스라.
보스라. 여기는 에돔에 궁궐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한 칸 내려와서 이제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가 여기 있는 그 당시에 이 헤롯의 아들들에게 줬는데 분리해 갖고 줬어요. 빌립에게, 헤롯 빌립에게 준 땅 중에 하나가 이 위에 있는 가이사랴에게 내 빌립이 바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요새 번역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요단강이 하나가 흘러내려와요. 흘러내려오고 또 하나는 그 밑에서 흘러내려와요. 그게 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와요. 단. 이건 구약시대 때 있었던 곳이고요. 해변길로 사용할 때, 구약시대는 주로 해변길로 사용하니까 이 단이 많이 발전했는데 신약시대 때는 다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갖고 위로 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가 더 커져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알갓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유명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곳이고요. 단에는 단지파가 이동을 하면서 미가의 신상을 세워넣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놨던 장소 중에 하나가 단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명칭할 때 단부터 여기 있는 부엘세바까지 할 정도로 이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다. 왜냐하면 여기부터가 산이 촥 올라가고 헬몬산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헬몬산 바로 아래까지가 단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오면은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벳세다라는 곳을 먼저 보여줘요. 벳세다. 이 벳세다는 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난다. 제다가 찌돈하고 똑같아요. 시돈. 시돈이 어부예요. 어부. 고기 잡는. 그러니까 벳은 집입니다. 고기 잡는 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고향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빌립.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때 빌립 보고서 뭐 좀 구해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고향이 여기라서 벳세다 들녘이니까. 그런데 이때 또 소년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예요. 자기 고향 사람이니까 가져온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가 가버나움이죠. 요단강을 사이에 하나 두고 동쪽은 벳세다, 서쪽은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케퍼로 나움이었고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의 마을 뜻을 갖고 있고, 자, 그 다음 요 밑에 보면 벳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벳산. 요단 계곡 쪽에 있는 벳산인데요. 벳산은 사울 왕이 죽은 곳이에요. 못 박혀 죽은 곳. 죽은 곳은 길보아산이긴 하지만 못 박혀 죽은 곳이 벳산이다. 보고요. 그리고 베레아 쪽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보면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 베다니가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나오는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를 준 곳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곳이 베다니. 그리고 예루살렘의 또 베다니는 나사로가 사는 곳이고요. 좀 틀립니다. 요단강 베다니. 베다니라는 뜻이 왜 이렇게 많냐? 베다니 빈민촌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빈민촌. 벳이 집이라 그랬죠. 아니가 가난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 뭐 여리고성은 너무 잘 알죠. 뭐 삭개오를 통해서 알고 있고 엘리사의 샘뿐만 아니라 뭐 아간의 범죄라든지 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이 여리고. 여리고가 달이라는 뜻이에요. 달신을 섬겼던 장소인 것 같아요. 달. 예리코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더 내려와서 여기 해변길에 있는 도시 한번 봅시다. 하솔 왕 야빈. 여호수아하고 대결을 했던 사람이고, 또 나중에는 하솔 왕 야빈이 보낸 시스라의 군대하고 누가하고 싸웠죠? 드보라하고 싸움했던 것이 이 하솔이 워낙 위에서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해변길을 기초로 해갖고 위를 정권을 잡고 있었던 도시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들어오면 이제 나사렛에서 나사렛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있는데 납달리 지파의 대표적인 건 가브나움, 스불론 지파의 대표적인 건 나사렛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 때 가버나움에 사서 사시니 납달리와 스불론에 있는 이 나사렛에 가서 사신다. 뭐 이런 가버나움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납달리의 대표적인 곳이 가버나움, 그리고 스불론 대표적인 곳이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유명한 도시가 무깃도입니다. 무깃도하고 슬레시하고서 아마겟돈이라고 써주시고, 아마겟돈. 무깃도가 신약 시대에는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하르라고 하는 게 산이고요. 메깃도라는 말이 있었는데
하루하고 메기따를 이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까 이 하르 무기또 아마겟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무기또 여기는 뭐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는 멸망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요시아가 왕이 여기서 죽은 것이 바로 누구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은 장소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무기또입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세겜성은 일명 수가성으로 추정을 합니다. 수가성, 세겜하고서 잘 보면은 일부러 슬래시한 것은 신약 이름과 구약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약에는 세겜, 신약에는 수가로 불렀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사마리아, 세겜 아래쪽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 수도가 되죠. 원래 첫 번째 수도가 세겜이었고요. 두 번째 수도가 디르사이고 세 번째 수도가 사마리아로 바뀌는데 수도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산지와 이 에브라임 산지의 경계선이 베델입니다. 베델. 그리고 베냐민 산지와 유다 산지의 경계가 예루살렘이에요. 경계마다 다 유명한 도시죠.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곳이 고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 되고, 그리고 유다 산지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 유명한 도시 헤브론이죠. 다윗이 여기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선산이 있는 곳. 베들레헴은 뭐 다윗이 태어난 것, 예수님 태어난 곳이고 헤브론 다 유명한 도시죠. 유다 산지에서. 그리고 가장 밑에 이제 네게부 지역에 있는 것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요. 쉐바라는 건 맹세라는 뜻이죠. 맹세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쉐바라는 것도 일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쉐바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사람이 있죠. 밧세바. 밧은 딸이고요. 쉐바는 그 맹세의 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 우물.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두 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여기서 맹세한 우물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제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 보면 이 아래 가데스바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소한 이 근처에서 한 38년 정도로 헤맵니다. 나온 지 한 38년 이 근처에 헤매다가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아래쪽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원래 점이 해변가에 있어야 되는데 좀 위로 올라가 있네. 항구입니다. 이거는 점이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가이사랴 항구. 여기는 고넬료가 있으면서 성령을 제일 먼저 받았던, 이방인으로서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았던 고넬료의 집이었었고, 그리고 그 뒤에도 뭐 사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던 장소 중에 하나이죠. 빌립 집사님도 살았던 곳이고, 그 위에가 소고가 있습니다. 소고가 두 군데 있는데요. 일부러 이 소고는 경계점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 내려와 갖고 움직이는 경계점의 소고를 해놓았습니다. 쉐펠라 지역의 소고가 더 유명한데 그거랑 구분을 봐서 보고요. 여기 보면은 이 아벡이라는 곳이 있고요. 신약 시대 때는 안디바들이라고 불렀던 장소가 있는데 언약궤를 뺏겼던 장소입니다. 언약궤하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긴 전쟁이 바로 이 아벡에서 일어났죠. 왜 여기서 뺏기는 게 문제가 되냐면 블레셋이 북진을 하려고 한 거예요. 북진을 막으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죠. 언약궤를 뺏기면서 북진을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 아래쪽으로 요빠 항구는 요나, 베드로가 또 여기서 환상을 봤죠.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두 사람이 신구약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요나와 베드로인데 모두 다 이방인이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파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모두 억지로. 그게 억지로 된 장소가 요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전해도 아름다운 발이다. 나중에 이 부분 사도행전에서 보겠고요. 여기 게셀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게셀은 솔로몬에게 바로가 이 게셀을 정복하고 결혼 지참금으로 준 장소 중에 하나예요. 도시를 정복하고 줬어요. 그만큼 솔로몬 때까지도 다윗도 정복하지 못한 아주 강력한 도시였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걸 병거성으로 솔로몬이 만들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가드라고 하는 거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피해갔고 여기서 또 한참 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다윗이 여기서 내려가서 철기 문명을 배웁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철기를 겨룰 줄 몰랐는데 다윗이 여기서 철기를 흡수한다는 걸 봅니다.
이 밑에 본 그랄. 그랄은 거짓말 도시죠. 이게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여기서 시키고 이삭도 거짓말을 시킵니다.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시켰던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이삭은 여기서 100배의 축복을 받죠. 농사를 지었고 100배의 축복을 받던 장소가 그랄입니다. 그 아래쪽이 가사, 삼손이 가사에 가갖고 기생하고 있다가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이 문짝 들고 갔던 장소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가사에서 신전에서 있다가 그 기둥 잡고서 같이 무너져가 죽음으로 3,000명이 죽었던 장소. 이게 바로 가사고요. 이걸 현대는 가자라고 부르죠.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삼손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가사. 자, 이렇게 도시들을 쭉 보았습니다. 보았고 그걸 여러분들 지도에 치자면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입체지도를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입체지도는 지명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 외에 많이 언급되는 도시들만 해놓았으니까요. 그럼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거 연습 계속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리시고 내일 시작할 때 퀴즈를 보도록 하겠는데 옆으로 돌려갖고 서로 퀴즈를 부부간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하신 분들에게는 지도 한 잔씩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체 지도를 하나 더 드리도록 제가 준비해 오도록 할 테니까요. 상만 있고 벌은 없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 네게부 지역은 창세기가 초점을 맞춰 있고요. 광야에는 출애굽기, 그다음 민수 이쪽 그 광야 전체 가데스바네 그 시내산에는 레위기, 그리고 여기 모압, 그리고 이 에돔 이런 데는 민수기의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암몬 지역들은 신명기의 배경, 암몬하고 여기 길르앗 지역은 신명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 넘을 때는 여기는 여호수아의 배경이 되고요. 그리고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건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사사기의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산지는 사무엘상 배경이 됩니다. 유다 산지. 그리고 베냐민 산지는 사무엘 하의 배경이 많이 돼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열왕기 상의 배경이 많이 되고 갈멜 산지는 열왕기 하의 배경이 많이 돼요. 열왕기 하의 배경이 되고 그리고 여기 갈릴리 산지는 복음서 앞부분이 갈릴리 지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예루살렘 다루고 있어요. 예루살렘 복음서 2. 그리고 사도행전은 또 해변 이 요빠라든지 가이사라든지 이걸 사도행전 앞부분은 여길 다루고 있고요. 뒷부분 사도행전 뒷부분은 이제 전도회 쪽으로 가는 이쪽을 다루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이거 하나에서 거의 다 다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이거는 더 잘 하시는 분들 이거까지 외워주시면 나중에 도움을 많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는 성경은 이렇게 해놨어요. 요거 순서대로 만약 창세기를 하면은 네게부를 소개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하면 신의 광야 쪽을 소개하고 있고 애굽이나 이런 걸 소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를 해놨으니까 그리는 성경 보시면은 왜 뭘 소개하나 그러는데 요거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을 그리는 성경에 따라서 지도도 그리면서 그 지역 한번 스캔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 함께 보면서 성지순례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자, 끝에 가면은 역사와 묵상을 해놨어요. 묵상을 해놨으니까 요약이자 이런 묵상이고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저는 성경 공부할 때 이걸 끝나고서 한번 읽어봐요. 읽으면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 요약이면서 제가 이것도 몇십 년 동안 묵상하다가 남겨진 부분들을 쭉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요약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의 과제물은 바로 요거 그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